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126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126면 참조하며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베델은 베델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가끔 등장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무대의 뒤편 혹은 가장자리로 점점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된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두 이름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중에 베델을 경험했고 또 반대로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 단락에서 이 두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이 두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델입니다. 베델은 집을 떠나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 안에서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그 집 안에서만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고 집을 떠나온 자신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베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그 안에 갇혀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을 깨는 일은 신앙의 성숙에서 마치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의 벽을 뚫고 나와 통과해서 또 다른 하나님, 그 깊은 하나님, 그 넓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 베델은 그가 가진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경험이었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 가두어두고 하나님 제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성경을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 성경 해석이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시는가 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과 고정관념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진짜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있는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보는 것,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 사실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경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이름,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역, 지명이나 부모 혹은 가문과 연결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은 김해 김씨입니다. 지역 앞에 성을 붙여서 김해 김씨입니다. 밀양 박씨입니다. 이런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 지명과 가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부모의 이름을 정체성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아니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한다든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의 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이나 부모님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면 이는 영원한 기준이나 영원한 정체성, 흔들림 없는 불변하는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서양과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된 성씨의 경우,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 같은 경우에는 성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건의 후손들이 고려 왕조가 망한 후에 성씨를 바꾸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히틀러의 가족들 중에서도 2차 대전 전후에 히틀러라는 성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아예 영어식 성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예가 역사 안에는 있습니다. 가문이나 지역 같은 기준은 영원한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바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이름에까지 새겨진다면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이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에 베델과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장소 베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붙여진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정체성 되는 인생이 이제 야곱의 인생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베델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일은 성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엘샤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민족과 왕에 대한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던 그 축복,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이 이름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서두에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28장 한번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불러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홀로 보내면서 그 외로운 길, 그 사랑하는 아들이 홀로 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이름 앞에 맡기고 축복하며 홀로 보내는 이 축복의 말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 시작점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엘샤다이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삭을 야곱을 맡겨 드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 이루는 복, 땅을 차지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야곱이 무대의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단락에서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상기시키시며 성취해 주겠다. 너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서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엘샤다이로 시작해서 엘샤다이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야곱은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인생도 엘샤다이로 시작해서 엘샤다이로 끝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고 놀라운 의미, 축복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으로 내려가는 그 외로운 길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도 너는 혼자 아니야. 그 외딴 곳에서도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만나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을 통해 선입견과 고정관념 넘어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두려운 길, 에서를 만나야 하는 길 위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 안에 그 하나님 이름 새기며 이를 통해 내 인생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외로운 길, 두려운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엘샤다이로 시작해서 엘샤다이로 마무리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하루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풀려나가며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